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자 해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멀리 있는 우리를 보시고 걸어오지 않으시고 뛰기 시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무릎 꿇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를 눌러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우리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우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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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든 일 하리 마귀들과 싸우시라 도망치는 무리들은 주가 마귀 아니라 불성으로 더러운 내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벗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영광
승리를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승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 주님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할렐루야. 저희들을 죄의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온전한 마음에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고 성도가 변화되는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방심하여 쏟아진 성령을 다시 채우기 위해 주 앞에 엎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소리 교회와 가정들 이루게 인도해 주옵소서.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위탁받은 지도자와 부모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죄에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주신 소명들이 야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모범 교육을 통해서 성도와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를 견디고 선도하는 주의 지체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말씀으로 세속을 녹여내지 못하고 말씀이 세속에 녹는 연약한 저희들 신앙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영성의 회복에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세상악과 영적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코로나 규제의 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화려한 나들이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사도행전 30년 역사를 회복케 하셔서 제사장 세력들의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복음 1세대들의 그 믿음의 용기를 되새겨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그 영적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고 형식화되었던 예배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배가 운동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또 형식에 빠져 공의와 정직의 중심이 무너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의 소명을 이 나라가 다시 찾게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포로 70년으로 재교육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재건시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 통일의 역사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소명을 품고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십자가의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장벽들이 하나님과 십자가의 자랑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된 수고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또 그 모든 필요의 손길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드리며 그 뜻을 새기는 말씀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머리로 들어와 가슴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되어 온 삶으로 펼쳐나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새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길로 나가는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과 삶과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얻은 평강과 기쁨으로 고난과 수고를 잘 견디어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은혜 충만의 선물로 응답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새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자, 목녀 이렇게 목회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 권사, 피택 공고가 지금 나가 있고요. 대상은 교회 정관 제25조에 근거하고요. 9월 1일 현재 만 45세 이상 60세 이하 안수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지원 신청 마감은 오늘 저녁 7시까지고요. 권사님은 현재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지원 신청 마감은 5월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샘솔 교회에서 주관하고 청년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리게 됩니다. 누구나 오셔서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제102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화수목 진행되고요. 횡성에서 있습니다. 고민관 목사 부부, 진광욱 전도사 부부로
그렇게 두 가정이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또래 모임이 진행됩니다. 장현무, 양현주 장로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떡을 감사의 인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다사랑 교회, 제가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서 한인교회로 섬기고 있는 다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간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서울, 경기, 당진, 대구, 제주도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자, 목녀,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리더라고 부르죠. 그리고 각자 타이틀이, 포지션이 목회자, 목자, 목녀이기도 하고요. 또 멤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는 리더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 아니라 능력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순종이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목자에게, 목녀에게, 구역장이든 어떤 기관 부서의 장이든지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그걸 가치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리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은 경우에 리더에게 그렇게 좀 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소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그냥 단순한 기도, 그리고 뭔가 좀 잘 포장되지 않은, 잘 묘화되지 않은, 뭔가 있지 않은 그런 기도이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고 오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틀란타에서 카메룬 출신의 필립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필립이 설명을 하죠. 자신이 왜 아틀란타에 있는지. 자기는 카메룬 출신이고 병원 경영을 공부하고자 이 아틀란타에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필립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크리스찬입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필립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영접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VIP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베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저랑 2시간 성경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필립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것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하며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점점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필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6주쯤 지났어요. 이 필립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필기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필기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필립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카메룬 말로 번역을 해서 한자 단어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필기한 것을 상자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소포로 보냅니다. 어디로요? 카메룬으로. 그러면 이 필립의 고향 부족인 추장이 그것을 받는 거죠. 그 소포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족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쫙 모이면 그때 이 추장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민들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님이 다시 필립에게 우리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봐 줄 수 있냐? 그래서 다시 그 카메룬 말로 해가지고 그걸 보내서 그 소포를 받으면 이 필립은 또 번역을 영어로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한 사람은 이제는 그 부족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맥베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 필립이 처음부터 나는 이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형제가 말씀을 듣고 추장에게 이야기하면 그 추장이 부족원들에게 얘기하겠지. 아니면 이 필립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만 전해줘봐라.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추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것 없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필립을 만났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부담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 이 필립도 자기는 병원 경영을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배우다 보니까 이건 우리 부족원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겠다. 추장한테 전달한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라고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일을 전달하게 하면 그 사람은 또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경험되어져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저 아틀란타에서 한 남성을 만나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훈련까지 동시에 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고 때리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막아서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를 살핀 후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가 한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싶은 거룩한 그 어떤 욕심이에요. 내 안에 우리 민족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공격당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한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고 나의 민족을 돕고 싶고 뭔가 선한 마음이 불타올라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 안에 일어났었던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민족을 향한 선한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모세가 그 선한 마음에 그 불타는 마음에 했었던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했었던 일은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일이 모든 자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마음의 거룩한 동기 그것과 상관없이 도망자가 돼버렸고요.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세가 도대체 잘못한 건 뭘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죠. 뭔가 마음에 불타는 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 그런 모세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일들을 막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모세의 지금 모습입니다. 다시 추장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야, 너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행동을 하게 하시면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실수, 그 과오를 계속해서 범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과 필립이라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죠.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번 더 만나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만나서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티븐 목사님께 갈등이 없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라고요? 저를 예수쟁이로 보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죠? 한 2번 정도는 티타임도 하고 좀 캐주얼하게 만나다가 그리고 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작전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좀 거절할 것에 대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갈등들이 이 목사님한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한 건 그냥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나누는 거고 또 만나서 계속 나누자 하는 거였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좀 기쁘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갖게 하는 겁니다. 감동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것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아닙니다. 잘못 찾으셨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화가 나는 일도 있고요. 날씨도 조금 뭐 좋을 때도 뭐 나쁠 때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좋을 때도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소원을 막 부어주시죠. 저도 아닌데요. 전 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감당하시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자체가 영광이죠. 그냥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 예배팀으로 서는 거,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게 다 영광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과거를 아신다고요. 내가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아신다고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뭔가 하고 싶은데 한 사람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그 느낌, 그 영적인 깨달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사단의 소원 구분이 안 될까요? 사단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구분이 안 될까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품어주실 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냐면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셨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나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와, 그래서 난 이 일을 하는데 건들지 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그것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신 거, 이 감동 주신 거 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이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불평과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쟁과 불평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이 미션을 완수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거 가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며 어떻게 이루어갈 때일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어떤 작은 감동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해야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몫이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신 거에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신다고요. 부족을 변화시키든지 나라를 변화시키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몫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몫에 감당하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어요.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대요.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범람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는 이 언덕이 계속 넘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단강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잘못 왔다. 이렇게 넘칠 줄 몰랐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요단이 언덕을 넘치든지 그냥 세상을 창궐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맸습니다. 언약궤 무겁잖아요. 그거 같이 메고 가다가 발을 담갔으면 그냥 쭉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디우면 하나님께서 멈추겠지 이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어도 누군가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자 하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좀 멈칫멈칫하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을까? 물이 막 넘실넘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이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이쪽 물은 온전히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물이 멈추고요,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이고 이쪽은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백성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을 막아서 한 곳에 세워야 돼.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제사장들에게 하신 건 발을 담그는 거였어요. 거기까지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기만 하면 딱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물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쌓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물들은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하나님이 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누가 거기 섰다고 나오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대요. 순종의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발을 담그자 물을 멈추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질퍽질퍽하고 정말 건너기 힘든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걸어가기 쉽도록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잘 지나가더라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에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순종했었던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서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싶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른 땅의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섰다고요. 근데 그 영광된 자리에 제사장들이 굳게 섰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말에, 내 감동에, 하나님의 소원에 거기에 순종한 자들이 거기에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도 발을 하나만 담그면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물을 막아서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한 걸음이었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여기 나와 있냐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저 한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대단한 뭔가를 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한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능력으로 마른 땅에 섰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민수기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40년의 광야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16절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성막에서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했어요? 진을 쳤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어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어요. 다 일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있을 때도 있었고요, 짧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좀 남겠습니다.
저는 뭐 좀 이렇게 개인사가 있고 좀 나름 또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십시오. 전 남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름이 멈춰 서면 진영을 펼쳤죠. 그때 어떤 분들은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 탄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아하니 지금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군가의 어떠함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군가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갈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멈출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고 말씀 쫓아서 머물고 그게 오래 걸리면 오래 남고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멈추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했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대단한 일을 행했구나. 그때 저런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와, 이스라엘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해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합니다. 이틀이든지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어요.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다고요.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그때야 비로소 행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의 능력에 따라 너의 가진 소유에 따라 너의 경험에 따라 너의 지식에 따라 너의 어떤 그 소유에 따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린 각자의 직임이 있어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목자일 수도 있고요. 목녀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한 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룹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키는 겁니다. 직임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그때 해야 될 걸 했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구름, 불,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고 가고 행진하고 진을 치고 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직임을 지키는데 가끔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멈춰섭니다. 새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이 그분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접니다. 그것이 저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들,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녀들이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 연약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죠. 사람들한테 감출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내가 거룩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그 마음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저 연약합니다. 저 문제도 많아요. 상처도 너무 많다고요. 저 바쁜 거 하나님 아시죠? 재정적인 문제 아시죠? 제 가정적인 문제 아시죠? 제 과거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아멘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후렴구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내 상황과 환경 아시는 분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거 아시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상처도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픔도 하시고, 나의 가정사도 하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동의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하함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네 주님, 아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걸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거 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문제들이 질비한지, 나의 과거가 어떠한지, 내 삶에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발만 내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발만 내딛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시나리오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직책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라온 이유는 단 한 가지. 형제인 박이호 다사랑 교회에 우리 형제들이 오셔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환영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꽃 받으셨나요? 꽃을 드신 분들 들어보시고 앞에다 계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네, 지금 안내위원 우리 권사님 꽃을 좀 갖다 들어오실 때 꽃 드린다 그랬는데 1부, 2부 연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꽃을 드신 분들은 우리 형제인 다사랑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니까 꽃을 드신 분들 보시게 되면 이빨 5개 보여드리더라고요. 연습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다사랑 교회 형제들은 이 오해하지 말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빨 보이지 않고 지나친 사람은 방문객입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 뭐 악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터치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감사해요. 선물도까지 주시네. 꽃만 드리랬더니 말이에요. 예, 다 드리세요.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건데 받으셔서 저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뭐 제주도에서 누가 소개 안 받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서울, 뭐 경기도, 충남, 또 뭐 대구, 제주도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 지역은 얘기 안 합니까 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시험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 감사하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내주세요. 네, 감사. 오랜만에 만난 분들 감사. 코로나가 아직 끝난 가운데 있는데 다 이번 주 오늘은 목자 목녀들 위한 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청년교회 고민가 목사님 오셔서 첫째 변화가 청년교회 2시 반에 3부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합니다. 저녁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 우리 청년들을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큰 또 후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래 모임, 오늘은 목자 목녀들을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사역자들 가족들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소리전원교회에서 가족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래 모임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금주중으로 사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또래장하고 또래 모임들을 다음 주에 또래 모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빠짐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민가 목사님 네 분과 진전사님 네 분이 가정교회 컨퍼런스 참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교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 그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보다는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선교 예배 드렸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의 제물을 담아 드립니다. 지정헌금 차진준 목사님 가장 후원하는 기회 드렸네요. 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곳에 집을 안전하게 짓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난 12여 년 동안 둘째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 감사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 다사랑 교회 여성교회 드렸습니다. 건강 회복되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 예술교회 참석해서 감사.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도 보시고 들으셨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여 가장 소중한 것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복음과 함께 열방의 필요를 채우내는 세계적인 CEO로 나게 하옵소서. 전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의 반열하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노벨상을 비롯한 상 받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흩어지는 숱한 인재와 물질들이 이왕이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예술, 레저, 스포츠, 연예, 오락, 각종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성들이 되어 한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오늘 함께한 우리 형제들인 다사랑 교회 성도들 위에 또 여기 모인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